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두 손으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을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은혜요 승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인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끝없이 한없이 영원히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궁정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넉넉한 믿음의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지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무거운 짐진 자 있습니까? 병막 짊어진 자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병마의 치료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응답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리교회에서 나온 목회자용 도서를 보면은 요즘 코로나 시국에 대해서 특집으로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목사님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은 많이 이렇게 해서 예배가 회복됐지만 예배당에 텅 빈 예배당에 목사님 혼자 혹은 소수의 인원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본분인데, 물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하지 못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교회, 특히 아주 농촌인 교회 또 고령자가 많은 교회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인터넷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라에서 뭐 교회에게 또 무슨 뭐 데이터를 막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상가에서 정말 개척을 해서 어려운 교회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일으켜 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마다 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총을 누릴 때 힘도 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만큼 이런 문제가 지금 있어서 목사님들도 우울하다, 때로는 뭐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목사님들도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오죽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대한민국에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47% 정도가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47%.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우울한 것 같지 않은데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색깔로 이야기해서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코로나 우울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래서 잠도 잘 안 오는 것 같고 식사량도 별변한 것 같죠. 마음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꾹꾹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우울증이 코로나 이후에 생기는 거죠. 또 그다음에 더 심한 분인데 그분들은 코로나 레드다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하고 빨간색이다라고 하는 빨간색. 이게 우울하다, 우울증이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레드라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단계다 해서 그것을
화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막 화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코로나로 지켜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지하철에서 막 마스크 쓰라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보죠. 때로는 버스에서도 누가 뭐 마스크 쓰라고 그러면 그냥 옆 사람을 향해서 막 못된 짓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분노와 짜증, 화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단계가 있는데 코로나 블랙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 아주 검정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이다. 이거 뭐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암담한 거죠. 암담하니까 화도 못 내, 우울하지도 못해. 그냥 자기 모습을 이렇게 누려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폭력이 나서 뭐 가정에서 이혼하는 어떤 그런 코로나 어떤 그런 뭐 디바이스라고 하는 말도 생겼고요. 또 경제적으로 코로나 쇼크라는 말도 생겼고요. 또 무슨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이 불결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제시를 하냐 봤더니 첫 번째로 보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규칙적인 생활을. 일들이 막 틀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니까 우리 뭐 성도님들이야 거의 그럴 뿐이 없습니다. 만약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어디 가서 뭐 먹고 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못하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자기 생활을 짜라. 언제 일어나서 뭘 하고 규칙적인 생활. 즉 방학의 시간표를 짜듯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규칙적인 시간을 잘 짜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마음의 것을 고치기 위해서 취미 활동도 함께 해보라라고 해요. 취미 활동. 예. 뭐 우리가 지금 가을 거지하느라고 바쁘죠.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만 이게 원래 옛날 같았으면은 벌써 끝냈어야 될 일인데 날씨가 점점 포근하니까 여태껏 이랬지. 지금 11월 달 두 번째 주일 정도면 아주 팍 추운 일을 느껴야 될 텐데. 근데 어쨌든 취미 생활을 해서 때로는 자기가 늘 해보고 싶었던 거 하는 가운데서 뭐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고 또 뭐 악기를 하고 싶으면 악기라고 노래를 하면 하고 뭐 책을 볼 분은 책을 보면서 또 여자분은 또 뜨개질도 좀 하면서 취미 생활을 좀 만들어 가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보라고 하니까 사람들 못 만나니까 답답하잖아요. 사람들 못 만나는데 답답하지만 못 만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만나는 방법으로 전화기를 사용하라. 핸드폰을 사용하라. 우리가 요즘은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집안에다 간단한 설치만은 서로 얼굴도 마음껏 보면서 하잖아요. 해외에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 오히려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나서 전화하라는 거야. 전화해서 소식을 나누라. 이렇게 핸드폰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우리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손자 손녀 보면서 깔깔대고 그 사는 재령 모습 볼 때처럼 핸드폰으로 서로 이렇게 보면서 나눠라라고. 그래서 그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서로 교체하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물론 코로나 시대를 갖고 있지만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독제도 잘 바르고 마스크도 항상 쓰고 가급적이면 사람 많은데 가지 않고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어디 나갔을 때는 또 이렇게 얼굴 막 손대지 않고 이러면서 코로나가 옮기지 않는 수칙을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정해진 수칙을 잘 행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 가운데 이게 얼마나 위기냐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저께까지 한 2만 7천 명 정도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470명 정도가 죽었어요. 사망자가 나요. 코로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지 않죠. 2만 명 정도 또 470명 정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4,900만 정도가 걸렸다는 거야. 우리나라 남한 인구 한 6천만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나라 남한 인구만큼 전 세계 사람이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15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이것이겠죠. 그래서 다시금 뭐 안정적인 데다가 다시 일어나는 데도 있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만큼 관리가 되어지고 1단계로 오늘부터 조정이 되어져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이렇게 방역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만 하면 되는 이런 안에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할 때, 암울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해요. 서로 위로하라. 네. 물론 데살로니가에 코로나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처럼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암울하고 답답했어요. 왜 암울하고 답답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암울하고 답답한 이유를 보면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냐라고 하는 걸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내가 부활 승천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내 눈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를 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주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지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오셨는데 그 당시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눈으로, 우리 눈으로 떠서 주님을 다시 보게 된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죠. 우울한 거 아니라 슬픈 거예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주님은 꿈쩍 안 하시? 이러면서 슬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분 돌아가실 때는 곧 오시겠지 하지만 두 분, 세 분 계속 돌아가시면서 참 마음이 안 좋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이렇게 옛날 사진 보면은 벌써 천국 가신 우리 권사님들 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몸은 마음이 좀 불편해요. 좀 짠해.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우리 행복나들이 사진 봤더니 그 버스에서 내리는 거 이렇게 권사님들, 아유, 이분이 벌써 이렇게 천국 가셨구나. 그리고 참 아쉽더라고요. 예, 그럼 그러지 아쉽고 말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방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데 이방 지역에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불신앙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애곡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 정말 이렇게, 물론 죽음 앞에서, 어떤 죽음 앞에서든지 다 슬플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도 이방 사람들을 못지않은 그런 슬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슬픔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이야기가, 믿지 않는,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주님의, 당신들에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방적인 생각과 이방인들의 하는 그런 뜻을 간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우리 믿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부활절에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든지 자리에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사 전능 하나님 우편에 오르사. 내가 이걸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하는 거죠. 사도신경에 우리가 나는 이걸 믿습니다. 뭘 믿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우리도 때로는 죽음 밖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부활의 첫 열매는 둘째, 셋째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유일한 열매다, 유일한 분이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의 때를 말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주님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데 그분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잔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데리고 오신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음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죽음 같은 것을 경험해 본 거지. 죽음 같은 거. 내가 그때 죽을 뻔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 그때 죽었다 살아났어. 이런 사람은 절대 제정신인 사람이 없죠. 특히 믿음 가진 사람.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육신을 입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진리요 생명이요 죽음에 대해서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 지금 내가 내가 죽기 전에 봐야 되는데 죽기 전에 주님 오셔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못 본 거 아쉬워 죽는 게 아니라 그분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건, 이게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앉으셨다가 부활할 때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죽은 자를 그와 같이 버려두고 썩게 내버리는 것이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해?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할렐루야. 첫 번째 주님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연약한 여인 마리아 동정녀에게 태어났었어요. 예수님 오신 소식을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동방박사 정도나 별을 보고 봤고 목자들이나 주님 태어나신 것을 이상한 빛을 보고 와서 경배했지,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깜깜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얘기를 동방박사가 가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데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난리가 난 거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성전의 근처에 있었어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자, 육신을 입은 자로 오셔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피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실 분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은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근데 강림하실 때 조용하게 살며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어떻게 오는지 성경은 그냥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뭐 영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빰빰빰빰빰빰 하고 오실지, 짠짠짜잔 오실지 알 수는 없어요. 하늘에서 오시는데 약간 요란하게, 그래서 어떤 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조용히 오시는데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오실까? 요란하게 오실까? 공중에서 오실까? 이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예. 어떤 심판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말씀을 쫓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좌와 우를 가르치고 인도함을 받고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환난과 육경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들린다, 공중 속에서 들리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첫째 오신 처음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 오실 때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름 속에서 그들을 들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영접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과 저주가 임하여야 된다. 그래서 항상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 장면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어떻게 오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서로 위로해. 우리가 육신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알아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힘이 날 땐 모르지만 돌아가다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또 가면서 걱정도 하고 한숨도 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세상을 향해서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가장 귀한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위로할 때 주의 교회가 부흥하기도 했고요. 위로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시대를 암울한 시대, 어두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위로하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말하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이끌어주는 분이에요. 곁에 있어주는 분이에요. 곁에 있어줘.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 떨어져 있는 것보다 곁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위로의 첫 단계는 곁에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들의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려우고 힘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응?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요.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자녀가 잘 놀 때는 부모도 이거 잘 놀겠지 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자녀 쪽으로 와요. 자녀 쪽으로 와서 얘가 밤새도록 열을 끙끙 앓고 있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그 옆에서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열이 나면 물수건을 닦아서 열을 식히죠. 잠을 못 자면서라도 걔를 위로하는.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있어서 특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위로는 아주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원숭이를 연구했던 영국의 탐험가가 아프리카의 원숭이를 이상한 장면을 발견을 합니다.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는데 그의 눈에 세 가지의 이상한 장면이 발견됐어요. 먼저냐, 원숭이 그 모든 떼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막 질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왜 그럴까 봤더니 원숭이의 우두머리가 죽은 거예요. 원숭이의 우두머리가 죽으니까 그 원숭이 떼가 모두 다 막 소리를 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이 되는 거잖아요. 예?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서로 막 그러면서 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장면을 보니까 원숭이 가운데 두 마리가 그렇게 서로 껴안고 막 쓰다듬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모습이 참 안 됐다라고 치근하다라고 보일 텐데 알고 봤더니 자기 새끼 원숭이가 죽은 거. 그러니까 두 부부 원숭이가 껴안고 서로 이렇게 다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면서 그 아픔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정글 세계, 짐승의 세계에는 천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먹고 먹히는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먹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포식자가 있잖아요. 구렁이가 한 마리, 큰 정글의 그 큰 뱀이 한 마리가 원숭이를 칭칭 감먹으니까 온 원숭이들이 가서 막 돌을 던지고 막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뭐 돌 몇 개 맞는다고 뱀이 자기 먹는 거 포기하잖아요. 원숭이를 꾹꾹 삼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온 그 함께 있던 원숭이들이 그렇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막 죽어가면서도 옆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동료 원숭이들이 돌을 던져주고 함께 해줬던 것이 끝까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새끼 원숭이를 잃었던 부부가 서로 껴안고 쓰다듬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두머리 원숭이를 잃었던 원숭이들이 서로 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하느니 위로해주지 못하면 저 원숭이만도 못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을 가장 완벽하고 행복하고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거처에 거하게 될 때, 영생하게 될 때, 그에는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나라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 주와 임마누엘 함께하는 자는 위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라. 요즘은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저주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위로할 때입니다. 위로할 때. 괜찮아. 힘들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잠깐만 참으면 돼. 이것도 끝날 거야. 행여 코로나에 걸렸을지라도 요즘은 잘 되어지니까 곧 고칠 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곧 백신 나온다 그랬어. 백신 검사하고 어쩌고 아는 것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는 거야. 우리는 위로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돼요. 죽음의 권세자 다스렸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위로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서로 위로함으로 더욱더 믿음의 꽃과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역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알파가 오메가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계절,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불편함과 어려움과 아픔을 느끼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다가오는 또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중심 속에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의 형제자매들이 교류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예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가정천국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직장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즐기며 감당할 수 있는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품을 떠나서 군문으로 또 학업으로 또 해외로 또 도외지로 흩어진 모든 권속들 위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역사내주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